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는 격리되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면서 애들이 들고 있고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코로나에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으면서 방역 수칙들을 내놓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그냥 못 모이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나 소기업들, 여행업계들 이런 데들이 그냥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고통을 당하고 그 와중에는 폐업하고 망하면서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쩌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임할까? 미국 시카고 구세군 센터에 정기적으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터커라는 분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더라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었다면요?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칭얼대고 있다면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터커는 더 이상 설교를 계속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중단한 채 잠잠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에 터커가 다시 같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실은 몇 주 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누군가가 제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며 칭얼댄다면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 위로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제 그분에게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몇 주 전 제게 질문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제 가슴은 찢어지고 미어집니다. 제 아이들 역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 저와 저의 가족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위로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그 순간, 한밤중에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쫓겨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과연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 환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간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모와 같고 친구와 같고 그리고 스승과 같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험한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이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것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위로자라는 그러한 말도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누군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그들의 보혜사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성품을 소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둡고 캄캄하고 상처받고 힘들 때 위로를 해주시는 성령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너무너무 슬픔을 당한 분을 만났는데 도무지 위로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만 떨어져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던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에도 나왔죠.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분이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금슬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네,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미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내 우울증 증세에 그냥 집안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가족들과 친지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좀 웃음을 찾아주려고 웃겨도 보고 이웃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던 어린 소년이 산책길에 따라다니면서 말동무도 하고 어리광 부리던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방문한 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좋아지셨대요. 말도 하기 시작하고 미소도 짓고 외출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할아버지 껴안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함께 해주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치유의 단서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속상해하면서 같이 있어줄 때 손을 잡아주며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함께 계시는 것, 멀리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냥 멀리 그냥 내부에 계시면서 우리 생각으로만 함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다. 내 존재의 깊은 곳에,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생각하기도 싫고, 때로는 꺼내기도 싫고, 억압하고 파묻어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염려와 그러한 갈등,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더욱 외롭고 힘들었던 그 문제의 깊은 곳까지 우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좀 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냥 대화만 하는 경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얘가 대답은 잘하는데 마음은 게임에 가 있는 거죠. 그런 대화가 진정한 대화일 수 있는가? 사실 그런 대화는 우리가 의미 없는 대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우시며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써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두 번째는 구조해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양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죠. 얼른 달려가서 그 양을 구해 줍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고산지대에 눈이 녹으면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고립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물이 불어나기 전에 그 목초지로 빨리 옮겨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낭떠러지 길을 걸어야 할 그런 때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들에는 양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그때 양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양들보다도 그 목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자가 양과 더불어서 밀착해서 통행합니다. 양들에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양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너무 긴장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양들을 하나씩 거기를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것,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은 양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양들은 목자를 힘입어서 그것들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봅니다. 우리 찬송하듯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려움을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도 가끔씩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목자들이 얼른 다가가서 그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며 양을 구조해 준다고 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순간에는 양들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믿기에 그 힘든 과정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유능한 목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하나, 그것은 양들의 음성을 듣고 양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양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 양이 매 하고 소리를 지르면 저게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소리인지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양이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 수 있어야 유능한 목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위험에 처해서 매 하고 올 때 그 위험 소리를 직감하면서 달려가는 목자, 그 목자가 유능한 목자라고 해요. 초보 목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매 하고 울음소리를 내면, 구조 신호를 내면 그 구조 소리에 그 순간적으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 줄을 알고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 급하구나. 일하다가도 쉬다가도 달려가가지고 지팡이로 그 양을 보호하며 구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모두가 다 형통한 길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께 보내는 이 양의 울음소리, 그 소리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거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릴 때 그때도 들으실까요? 예, 우리 주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근심하며 신음할 때에 그 소리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구조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그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익숙하는가 그거예요.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어려울 때도 그것을 잘 못합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오늘 본문 14절 조금 앞부분을 가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평소에도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구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구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세 번째는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목자의 막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면 이 막대기는 허리춤에 목자들이 차고 다니는 그러한 일종의 무기라고 그래요. 맹수가 나타날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맹수를 향해서 그 막대기를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러는 거죠. 이 막대기는 그 감람나무 그 나무에 몽통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나무 보면은 몽통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뭉뚱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쭉 길게 뻗은 거 그걸 가지고 잘라가지고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면서 양들을 보호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양들한테도 살짝살짝 그거 가지고 가볍게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징계라고 말을 하면 자칫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사랑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하는데도 그냥 놔두는 부모들이 없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이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거죠. 사랑의 징계는 사실 서로를 더욱 가깝게 하고 더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매를 들 때 사실은 미워가지고 때리는 경우는 여러분 없죠? 네,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미움이 들 때도 있지만 밉다고 얘들을 무조건 때리지 않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화가 나고 그래서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들면 자식들이 그거를 아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가 왜 나를 때리는지를 알면 부모에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회초리가 사랑의 손길이 되고 잘 되라고 때리는 매라는 것을 알면 오히려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모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교회사에도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가려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던 나만 장군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나았습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고 7일 동안 7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쟁의 와중에도 요단강을 그렇게 돌았더니 마지막에 외치는 순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십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때로는 문제 해결로, 때로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가 불순종하면 부모는 그를 징계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웃집 길 가는 애들이라 그러면 그 애들이야 우리가 그 애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정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징계가 아닌가 조용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가 확실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해서 뭔가를 나를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증표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시절에 중국의 그 모택동 시절에 전도자로 유명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왕명도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공안에 체포되어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신은 자유로운데 양심이 눌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통이 심해지는데 점점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던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중대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나무 간판에 목걸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씁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왕밍따오. 왕명도라는 이름이 왕밍따오라 합니다. 목걸이 간판을 목에 걸고 북경거리를 다닙니다. 눈물로 그 거리를 다닙니다. 회개하면서 외쳤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왕밍따오. 결국 그는 다시 체포되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중국의 지하 교회들마다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명도 목사의 순종을 산제물로 삼아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커 라이스라는 인도 출신 전도자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19년간의 감옥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 무서운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왕명도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 대신 제가 찬송을 하나 하죠. 제가 몸은 이제 늙었습니다. 손마디 마디는 고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나는 눈동자로 환한 얼굴로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후에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쳤습니다. 제가 있었던 감옥은 19년 동안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속에 있는 그 다니엘을 이해하겠습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 불렸던 바울의 찬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때에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